있는 성경으로는 30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공부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집중을 해서 오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여러분 보셨지만 오늘 주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보입니다. 이 주보는 조상국 집사와 김문식 집사의 공동 작품입니다. 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주보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의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조상국 집사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조집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서영 집사고 하나는 김문숙 집사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사역을 하는지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부에 있는 지체들을 더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행복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담임 목사 입장은 소망하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사역들을 행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저보다 연배가 밑에 있는 분일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분이실 겁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데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친숙하게 와닿던 것은, 지금은 대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 강지숙 전사가 오늘이 되면 빼빼로를 구입해서 제 서재 위에 조그만 메모로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빼빼로를 저에게 선물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쓴 메모를 올려놓고 가져오면 오늘이 빼빼로 데이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견사가 사역을 마치고 대전으로 갔는데 이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목사의 인기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서글프지만, 예배 끝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빼빼로라는 이 단어가 빼빼로 데이로 어떻게 탄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마도 말할 것도 없이 이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의 마케팅일 것입니다. 마케팅이라는 말은 경영학적인 단어인 것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시답지 않은 빼빼로 데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상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들의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빼빼로 데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만을 놓고 좀 풀어보면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집요하게 끊임없이 탐구해 가장 적절한 소비 욕구를 가지도록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와닿을 이유는 아마도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머리 좋은 비상한 사람들의 공부하는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마어마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가 굳으면 신체는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읽은 것처럼 기억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출처를 확실히 발견할 수 없어서 출처를 댈 수는 없지만, 이동원 목사님의 글로 기억하기에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미국에 갔을 때 한 공동묘지를 방문했더니 그 공동묘지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음을 보고 책에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비석은 이렇습니다. 24세 사망, 70에 묻힘. 그렇다면 이 비석에 묻힌 이 사람은 짐작컨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70에 묻혔지만
이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이미 24세에 사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 무덤에 묻혀있는 그 사람이 나로 생각한다면 끔찍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유함과 우리의 성찰을 절대로 굳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한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공부를 계획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전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일주일 동안 6장을 전체적인 것들을 아웃라인을 새겨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만 이야기했지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연구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신문에 실린 번역자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을 갖고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텍스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텍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 여러분과 집요하게 연구했던 것이기에 차치하고 또 16장까지 되어 있는 방대한 것을 연구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기에 성경에서 로마서와 걸맞는 교리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텍스트가 무엇인가를 보니 로마서의 요약본과 같은 책인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 권만 놓고 보면 로마서를 요약한 요약본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기에 버거움이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선택하여 교리적인 공부를 강화시켜야 할 이유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지난주가 공교롭게 성서일과로 새벽 예배에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확신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조명하라는 영적 조명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공부는 말 그대로 주일 낮예배 때 진행되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대단히 세부적으로 갈라디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복음의 능력과 교리적인 은혜를 함께 받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연구를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본 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저와 16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의 많은 내용은 성서적인 암과 실천적인 삶을 균형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로 치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도리어 한국교회가 소홀히 여겼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 올리는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전 세계의 교회 중에, 오늘 고강묵 권사님도 예배를 참석하셨지만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서 성경의 교리적인 성경 공부와 교리적인 교육을 가장 강력하게 교우들과 나누는 교회가 한국교회보다 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게 보수적인 교회든 교리적인 교회든 진보적인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아니 그 전에 70년대부터 교리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공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대단한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리적 교육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 사역을 같이 나누었기에 한국교회는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초가 나름대로 튼튼한 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육한 반면 삶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에 진행됐던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여 어느 정도 저울추가 맞춰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삶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기에 지금 대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을 알았기에 저는 가능하면 성서적 암과 실천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 잡도록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체들이 이강동 목사는 삶에 대한 부분만 더 많이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차제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총주제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0.1도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수 많은 진보적 교회에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구원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가치와 척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에서 우리 세인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1도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을 강조하고 아무리 행동으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하는 것,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로 던질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도 예수의 방법이어야지 세상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 번역가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 다시 곱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버거워서 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벗어난 이후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한 불신자의 이야기를 듣고 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진리인 것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공부는 본말이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과 나누려고 하는 담임 목사의 도전입니다.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절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구원의 방법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겠지만 균형의 추를 절대로 어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균형의 추를 갖고 이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주장하는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보편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두 번을 읽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주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쪽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맞물리면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은 대단히 많은
의견을 갖고 서로 논쟁하지만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의 공통분모를 갖는 것은 AD 53년부터 55년 정도로 봅니다. 주 1세기 중반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썼던 편지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전도여행을 하던 어간에 쓴 편지로 이 편지를 시대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의 공통분모입니다. 둘째, 이 편지는 누가 받는가? 이 편지를 누가 수신하는가에 대한 이견도 많지만 역시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지금의 터키의 중앙의 남부 지역, 완전 남부는 아니지만 중앙의 남부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지역이 네 군데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스티아 안디옥, 두 번째 루스드라, 세 번째 이고니온, 네 번째 더베입니다. 이 네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고 지나가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을 구원시켰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상당히 넓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도록 만든 수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더베, 비스티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중앙 터키의 남부 지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 53년부터 55년이라면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글라우디우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글라우디우스는 로마 황제 숭배에 극을 달렸던 사악한 황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외에 다른 것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황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시대적 배경을 전제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재위할 때 로마인들은 최고의 권력과 서열 위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인 말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차별받던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주 53년부터 55년 사이는 남여의 성차별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물건이었습니다. 숫자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 인권 말살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셋째,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큐리오스, 줄을 붙이면 죽습니다. 순교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은 노예들을 부릴 때, 종을 부릴 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부렸습니다. 노예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한복판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이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한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스스로 선택했을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위험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갈라디아서 공부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의 이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과 함께 각인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는 누구의 거세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거세 있는 교회가 되면 그건 차별이 있는 교회지만 누구 나의 교회가 되면 성서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어린아이와 어른을 나누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고 교단과 교단을 나누고 박사학위 소지자와 무학자를 나누고 교용자와 비교용자를 나누고 정규직과 비경주직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의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얼만큼 예민한가?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셀 리더들이 여러분을 가르칠 사역지를 보셨습니까? 얼음 깨기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얼음 깨기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과목과 싫어했던 과목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족을 달았습니다. 내가 못 배웠지만 다시 학교를 들어가면 잘할 것 같은 과목을 나눠보십시다. 사족을 달았습니다. 왜? 교회는 누구 것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주 318년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사도신조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한 가지가 첨가됐습니다. 그 첨가된 것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318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있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네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상타, 거룩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카톨리카, 보편적이어야 하고, 넷째, 교회는 아포스텔리카,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래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공부를 여러분과 진행하면서 저는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강조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1장에 제가 읽는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도착했을 때 대단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구절을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배경이 뭡니까? 주님께서 순교 여행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종료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 이미 성전이기를 포기했던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를 내쫓고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돈 받는 자들을 내쫓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메시지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까? 마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신 주님의 그 사건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청결 이전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는 소경, 저는 자, 고아, 과부, 이모저모의 질병을 앓는 자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내쫓겼습니다. 금기시된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히 여긴 이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금기했던 맹인, 저는 자, 그리고 소외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오는 것을 마태가 기록했다면 이 메시지는 지금부터 헤롯 성전은 누구의 것이 성전이 아니라 누구나의 것이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세인교회가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마무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왜 첫 번째의 텍스트로 정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제한되는 교회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행위를 하지 못하면 이 율법에 해당되는 일에 해당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죄받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교회는 누구의 것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인교회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강력한 은혜가 제천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런 것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복음의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보편성을 주는 강력한 도구인 것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목회 리더십의 발제를 맡은 조원들에게 제가 4개의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서머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발제하라, 그리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4개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예수 믿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한 작가의 책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서평란에 제가 올려놓은 책인데, 여러분, 두 번째 책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병도 교수가 쓴 도전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김병도 교수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에서 리더는 도전력을 갖고 컴포트 존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지난 주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그룹에서 낸 레포트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병도 교수가 쓴 도전력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기독교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원들을 당황시킨 도전력은 프롤로그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아이러니는 그것이 도전이라는 점이다. 에필로그를 통해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므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아주 낯선 일에 뛰어들어 도전하고 실패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 도전 정신이 사라져버린 증거들을 제시하고 근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전을 가로막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모두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 책은 비기독교인의 책으로 경제학자인 그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읽고 있다. 이게 발제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발제를 하던 발제자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눈을 째려봤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책을 어떻게 신학대학생들한테 읽으라는 것입니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발제가 끝나고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멘트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세아 신학대학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앞으로 믿는 사람하고만 놀고 그들하고만 밥 먹고 그들하고만 속꿉장난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눈 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음울한 개구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 때는 가장 신학의 지평을 넓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중요한 팩트를 신학의 보폭으로 넓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요새형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새형 교회가 뭡니까?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보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왜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까? 라고 어떠니가 물었더니 그 교회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의 티오가 4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요새형 교회라고 합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갈라디아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기독교의 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강력한 교리 안에서 그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전하는 교회, 우리 세인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66권의 주제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연결되어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그 믿음은 누구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보폭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